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런 대통령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대통령이기도 하죠. 호세 알베르토 무히카 코르다노 우루과이 전 대통령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을 했고, 또 이후에 5년 동안 상원 의원으로 정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령에다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더 이상 활동이 어렵게 됐다면서 2020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노타이의 낡은 통바지, 싸구려 운동화, 흐트러진 머리카락, 무히카의 시그니처 패션입니다. 삶도 무소유였습니다. 2010년 취임 당시 그의 재산은 현금이 1,800달러, 1,800만 달러가 아닙니다. 우리 돈으로 한 대략 200만 원 정도 되나요? 1987년식 폭스바겐 비틀 한 대와 허름한 농가, 그리고 농기구 몇 대가 그의 총 재산이었죠. 재임 기간 월급의 90%를 기부했고, 관전은 노숙자에게, 그의 별장은 시리아 난민 아이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정작 그는 쓰러져가는 시골 농가에 살며 낡은 차를 직접 몰고 출퇴근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또 퇴임 후에도 그는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신의 프로필에 직업란에 뭐라고 썼냐면 농부라고 썼답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에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주택 사업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재임 막바지에 반대에 많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는 직접 설득에 나섰죠. 내가 재임 기간 내내 월급 일부를 이 사업에 내놨다며 뒤늦게 국민들에게 밝히면서 내 월급을 보태서라도 서민주택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다라는 진솔한 고백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유럽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루과이는 매년 평균 5.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퇴임 직후 지지율은 65%고 취임 직후 지지율인 52%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보다요, 끝이 이렇게 좋아야 돼요.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 더 아름다워야 되지요. 솔직히 이런 대통령이 부럽습니다. 이런 대통령하고 한번 나라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믿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의 부재가 참 안타깝죠. 지난주 친구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어요. 교수하는 친구도 있었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15대 안에 드는 목사들이 모임을 만들었다네요. 참 기가 막혀요. 그곳에 끼어서 뭐 자부심이 있었고 뭐 프라이드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한심했습니다. 제가 그 15대에 못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들으라고 도시락 싸갖고 다녀도 안 가요.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부흥시켰으면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성도들 동원시켜서 총동원 전도주일에다 뭐다 해서 노동력 착취를 해서 일구어낸 부흥 아닙니까? 그런 교회 세습이나 청빙받아 갔으면 조용히 교인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교회 가꾸고 있으시지, 자신들의 이룬 양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 모습이 참 꼴사납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지난 한 해 교회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분석해 기사를 냈어요. 가해자 38명 중 담임 목사가 12명, 부목회자가 9명, 교회 간사, 리더, 교사가 6명으로 교회 지도급 인사가 가해자의 71.1%를 차지했어요. 저도 교회 지도자로서 부끄럽고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위기가 되었고요. 또 선조들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교회의 텃밭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날 느헤미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하고 차원이 달라요. 느헤미야를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죠. 대부분 유력한 지식인들과 또 거물급들이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러나 영원하리라고 했던 이 바벨론도 망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우지요. 왕이 된 고레스는요, 포로 귀환령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귀환 준비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후세대들이 이제 뭐 거의 2세대들이 자리를 잡았지 않겠습니까?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또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것을 정리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BC 537년 1년 후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49,897명이 돌아오지요.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20년 동안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선지자였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약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귀환자 수는 대략 1778명이었고 에스라의 주도로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으로서 모습과 자부심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요, 그들의 관습을 따랐고 무엇보다도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그리고 신앙개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다.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거다. 그러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를 깎자. 그 뼈가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가족들까지도, 식솔들까지 돌려보내자.
따랐겠습니까? 안 따랐겠습니까? 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지요. 이렇게 신앙개혁은 성공을 거둡니다. 2차 포로 귀환 후에 14년이 지난 BC 444년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얼마 귀환했는지 명수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이 100년에 걸쳐서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돌아오는데 또 100년이 걸린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멸망당에서 파괴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해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스라서를 보면 우여곡절 끝에 착공 20년 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바로 시작했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패권주의가 크게 약화될 때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애굽, 그리고 그리스, 이집트와 헬라 문화 상징으로 되어 있는 그 헬라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힘을 쓸 수가 없었고 또 전국 각처에서 밀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위협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 강한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산발렛과 도비야. 그 사람들이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당신 나라에 반항하고 또 페르시아에 반역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소를 해요. 이 말을 듣는 아닥사스다 왕이요, 당장에 성벽 건축을 불허합니다. 그렇게 중단이 되고 회파됩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유다 지방의 총독을 파송해서 다스리게 했어요.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으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굉장히 왕을 암살하려고도 했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가장 친한 사람이었고 또 요즘 시쳇말로 끝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나 안 앉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왕의 신뢰를 얻었다라는 그러한 증거지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느헤미야는 성전이 있는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이 불탄 채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대화한 내용이 느헤미야 2장 6절이에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무슨 느낌이 드세요? 왕과 느헤미야 신하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감 있고 또 얼마나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했는지 아꼈는지를 볼 수 있죠. 너 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지 않느냐,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최대한 빨리 공사 마치고 돌아와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만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호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찌 되었든지 관심 두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평생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성벽이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그곳이 여러분들이 서 있고 싶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파송한 사도예요. 그곳에서 사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파송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소명설이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 사랑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가 더 가슴 아픈 이유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내달라고 청원한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해할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산발렉과 도비아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온 것을 근심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했던 사람이에요. 반역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런다. 왜 그랬느냐면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 귀환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재건운동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품었어야 되는데요, 이들을 내쳤어요. 그러니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이들은요,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반대하기도 하고 윗선에 참소하기도 하고 해방을 놓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악한 꾀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당하게 일하는데도요,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늘 그를 비방하고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방해를 받기 마련이다. 비난도 받는다. 예기치 않게 환난도 당한다.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 사소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를 평가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평가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바울에게도 방해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판단들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억울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았겠죠. 참모들에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요, 그 다음에 했던 일이요, 참 대단합니다. 혼자요, 그 성벽에 나가요. 캄캄한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무너진 성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살펴봄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다스릴 이 땅이 어떤지 그 상황을 알고 깨달아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쪽 말 저쪽 말 다 들어보고 판단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현장에 끌려왔죠.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네요.
거기서 말 잘못하면 예수님 또 올가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리새인들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이 여인도 주님은 살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이것입니다. 세상은 살피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비난만 합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잘 살펴봅니다.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살피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지도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와서 성벽 쌓는 공사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픔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나 양식, 종자들을 빌려주면서 너무나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일 수밖에. 그래서 부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자 받지 말고 돈 돌려주자.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 돈 10원이라도 여러분들 뭐 길거리에 있으면 안 줬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내 재산에서 10원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다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은 대답도 안 넣는 거 보니까 돈을 돌같이 여기는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갔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과 같지 아니하고 형제들도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됩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는요, 적어도 150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총독 관저예요. 그것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많은 노예들도 있었겠지요. 일꾼들도 있었겠지요. 이들이 먹고 사는 데만 하루에 소 1마리와 양 6마리, 각종 포도주, 그리고 닭도 필요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총독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만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피로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대접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요, 소홀함 없이 대해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감수해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감수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눈치 빠른 분들은 주보를 보시겠죠. 오늘 제목이 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권사님, 수사님,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총독들은 이렇게 했어도 나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고백이 저는 우리 꿈꾸는 교회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벽을요 52일 만에 완공해버려요. 엄청난 일입니다. 수십 킬로그램에서 수톤까지 나가는 돌로 성을 쌓는데 중장비도 없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무장시켰어요. 여러분, 일할 때 창과 활을 한 손에는 삽과 꽃갱이를, 이거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입니까? 일을 할 때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그런데 52일 만에 공사를 완공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는지를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지도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방 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아요. 저도 일주일 전에 기도 제목 받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체크하는데요. 제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끼치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저는 참 행복해요. 그러니까 대신방 기간 동안 더 목소리가 커지는 거 여러분들 느끼세요? 특히 구역장님들이 목사인 저보다 교인들 상황을 더 잘 알더라고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에요. 대신방 한다고 손수 뜨개질해서 수세미를 만들어서요, 대신방 받는 구역원들에게 다 갖다 주대요. 화분 하나씩 또 준비해서 또 드려요. 아이들 학부모회에서 만난 분들까지 포기하지 않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요, 아직까지도 그 끈을 놓지 않아요. 교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지방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연락하는 분들도 계셔요. 주일에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한번 드리게 하려고요, 꼬시고 또 꼬시고 또 꼬셔요. 어떤 구역장님은요, 구역원 손자가 언제 군대 갔는지, 언제 휴가 왔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헌신적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 일로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겠죠. 억울할 때도 있겠지요. 할 말 못하고 참아야 할 때가 많겠지요. 왜요?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많은 구역장님들과 우리 교인들은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어서 한 주간 또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